할렐루야. 8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 12장 처음 부분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다니엘의 끝부분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이랑 이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10장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환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수없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질 그 전쟁의 역사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환상을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살던 유다 왕국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 왕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뭐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앞둔 그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없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30일 동안 잠깐 동안 기도를 잠시 멈춰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어떠한 유혹들이 있을까요? 주일 예배 성수에 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바쁘니까 한 주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 좀 더 이제 편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크리스찬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요즘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도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의 삶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의 걱정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 내가 삶에 그 선택으로 인해 손해를 볼까 봐, 내 삶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할까 봐 우리는 고민하며 어떨 때로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편한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향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포로가 아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왕이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왕이 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왕들에게 잘 보여서 권력에 이렇게 기생하는 삶을 살아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왕들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왕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적이 일어났던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야만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수많은 왕들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 수많은 고백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 11장 이제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미래에 펼쳐질 수많은 그런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시작되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인데 그 전쟁의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국의 여러 가지 전쟁의 환난 속에서도 더 큰 환난이 온다. 즉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이 오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모든 삶이 끊어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2절, 3절에도 이어집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때 그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즉 사람들의 인생의 이제 삶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혜가 있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삶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을 말할 수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평생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삶을 다니엘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삶은 어떠한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총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12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인간의 눈으로 이제 환난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그런 환난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환난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역사가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과 같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얹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오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